고난은 사랑의 또 다른 얼굴. 오늘 저는 고난은 사랑의 또 다른 얼굴,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난이 축복이고 고난이 선물이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고난은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우리의 약점도 아름답고, 또 주님 안에서 만나는 역경도 아름다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인생은 누구나 쉽지 않습니다. 다 초행길이죠. 느닷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때 질병이 다가오고, 갑자기 가족이 죽고, 혼자서 어려운 생계를 꾸려가야 되고, 또 자식의 죽음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마음도 있고, 돌아보면 인생 전체가 눈물의 바다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해다 그러죠. 우리 기독교인들 인생은 참 광야와 같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게 되죠. 자, 나에게 이런 비극이 안 닥칠 것이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비극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그러니까 고난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노인에게도 고난이 있는 거죠. 저는 이 강대상 밑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낸 서원 기도 제목을 보다가 깜짝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유치부, 유년초등부의 아이들, 이제 막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또 이제 막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런 아이들이 써낸 기도 제목을 보면 삐뚤빼뚤하게 쓰고 맞춤법도 맞질 않은데, 이런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아주 교회 학교 꼬맹이죠. 하나님, 저는 못생겼는데요, 우리 엄마는 예뻐요. 제가 꼭 우리 엄마를 꼭 닮게 해주세요. 못생긴 게 아마 좀 괴로웠던 모양이에요, 이 꼬맹이가. 엄마는 이쁘니까 엄마를 닮게 해달라 그래. 이 꼬맹이에서부터 뭐 중고등부, 청년부, 노년에 이르기까지 기도 제목을 보면 기가 막힌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어렵구나, 이런 고난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 뒤에 있는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족들의 모든 상황들을 알게 되죠. 주님께서도 인생은 쉽다라고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인생이 어렵다는 거예요. 환난을 틀림없이 만난다는 거죠. 야곱, 창세기에 보면 야곱은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실권자, 살아있는 태양신 이 바로를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이죠.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으면, 얼마나 고단한 한날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신앙이 우뚝 서가지고 그 당시에 태양신인 바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큰 자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축복 기도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인생이 고단하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고난엔 종류들이 너무 많아요. 종류가. 이 고난이 죄의 결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남의 실수 때문에 고난을 내가 당해요. 예를 들면은 남편이 담배를 피우는데 폐암은 또 아내가 걸리네, 이렇게.
홍수, 지진, 화산, 폭발, 해일, 자연재해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하고, 선한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는 경우도 많고, 나의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고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반대의 고난도 있죠. 왜냐하면 틀림없이 이 일은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을 뻔히 알고도 들어가서 고통의 일들을 대신 감당하는 거죠. 사명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가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은 충분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복음 때문에, 인간의 영혼의 구원 때문에 스스로 사명의 짐을 지고 들어가는 거죠. 또 이거 말고 섭리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욥 같은 경우죠. 섭리적인 고난. 어쨌든 이 고난의 경우가 다양합니다. 근데 결론은 하나예요. 뭘까? 고난당할 때 이 고난을 잘 주님 안에서 감당하게 되면 이건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죄 때문에 회개를 하게 되면 이건 완전히 축복이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한다면 이건 완전 축복인 거예요. 자, 심지어 자연재해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집트에 가면 여러분 나일강이 있잖아요. 왜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다들 그 강가일까요? 강가. 주로 그 이유는 홍수가 나니까 범람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리학이라든지 측량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은 곳에서는 이런 발달한 문화와 문명이 없는 거예요. 계속 범람하고 홍수를 이루고 피해를 당하니까 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 다 강 옆에 문화와 문명이 꽃을 피울 수 있었고, 서울도 마찬가지죠.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 속에서 발전해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이 없다면, 도전이 없고 거기에 대한 응전이 없다면 발전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반드시 고통과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라면 고난은 틀림없이 온다, 그 얘기예요. 필수적으로 고난의 광야학교에 다 입학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더 큰 상처를 입지 않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참 만족과 평안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고통의 시스템을 작동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뭘까?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고난은 사랑의 증거다. 고난은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의 증거. 매를 드시는 사랑, 매를 드려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하고 견책합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이 징계가 사랑의 표시라는 거예요. 징계가. 아주 말썽꾸러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계속 속을 썩히니까 엄마가 아주 호되게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종아리를 막 때렸습니다. 이 아이가 생각하기를, 우리 엄마 맞나? 아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야단치고 나를 패고 일어나? 한 번 이랬다고 그래요. 엄마, 저 엄마 아들 맞아요? 엄마 아들이면 좀 한 번만 좀 봐줘요. 그럴 정도로 계속해서 이제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훗날 이 소년이 잘 자라났죠.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됐습니다. 어려움 속에도 복음을 전하며 승리할 수 있었죠. 큰 상을 받게 됐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받는 상 가운데 언더우드 상, 이런 상들이 있습니다. 이 상을 받는 자리에서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상을 받게 된 고백이죠. 어머니의 강인한 사랑, 터프 러브. 이 강인한 사랑 때문에 선교사가 되고 아프리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극복하고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터프한 사랑.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때로는 어때요? 견책하고 징계하고 채찍질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도 하는데 우리의 먼 미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징계를 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데. 그래서 징계가 없는 것은 자녀들의 앞길을 망치는 것이다. 징계가 임하는 것 같고 고난이 올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 고난과 이 징계가 사랑의 증표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이 권사님의 자녀 교육법이 참 독특하신 것 같습니다. 이 자녀 하나가 잘못하게 되면은 모든 자녀들을 다 종아리를 치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 자, 형제 자매 가운데 어쨌든 하나가 잘못하면 모두 다 종아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그 자녀들이 서로 간에 형제 우애, 자매 간에 우애가 좋습니다. 왜? 내가 잘못하면 공동으로 다 맞는 거예요. 그 부모한테 효도하게 되는 거죠. 자, 사랑은 사랑의 증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적극적인 믿음과 적극적인 인내로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적극적인 믿음과 적극적인 인내로 맞서야 된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소극적으로 억지로 고난이 올 때 참고 이걸 속으로 꾹꾹 집어넣게 되면 이게 병이 돼요. 나중에 이게 치매가 되고 그런 것이죠. 속을 끊고 속에다 자꾸 집어넣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어떻게 맞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 시련과 고난이 나를 더욱더 크게 만들고 나를 성숙시키고 지금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런 고난과 역경이 오니까 오히려 더 잘 될 것 같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감사함으로 맞서는, 고난에 맞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심장병 전문가가 뉴욕 타임즈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낙관주의는 심장병 환자에게는 생명과도 같다. 그러나 비관주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자는 심장병 환자에게 죽음이다. 건강한 긍정적인 인생관이 심장병을 낫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제 얘기가 아니고 뉴욕 타임즈에 실린 전문가의 얘기예요. 낙관주의는 심장병 환자에게는 생명과도 같다. 그러나 비관주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자는 죽음이다. 건강한 긍정적 인생관이 심장병을 낫게 한다 그랬습니다. 역경과 고난까지도 건강하게 볼 수 있는 이런 건강한 인생관, 건강한 가치관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건강한 이 고난관을 품는 것은 축복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따라해주세요. 고난은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한다. 이 고난은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축복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열매를 나누는 행복인 거예요. 빌립보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뭘까? 지금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 지금 내가 지도자로 커가고 있구나 하는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많이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 많은 사람을 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선물인 거예요. 고난 받으신 왕을 생각하십시오. 사랑의 대가 지불이 너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나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따라하세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여러 종류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고난이 어떤 열매를 우리에게 주는가 하는 거예요. 고난은 이런 축복의 열매를 줍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자, 거룩의 열매입니다. 거룩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열매다. 그래서 거룩의 자리.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받으면 점점점 거룩해지고 점점점 아름다워집니다. 모습이 일그러지질 않아요. 이게 특징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신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유진 피터슨의 책, 그것은 바로 이 다윗의 고난에 대한 부분을 다룬 책인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다윗에 관해서 자신감을 가졌다 하는 거예요. 뭐 10년 이상 막 그냥 토굴 속에 집어넣고 뭐 블레셋 왕 앞에 막 미친 척도 하게 하고 막 광야 별별별 고난을 다 겪게 하지만 하나님의 자신감, 다윗이 변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고난의 열매가 무슨 열매일까? 거룩의 열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 고난당하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열매입니다. 자, 속사람의 강건해지는 축복. 우리의 겉사람을 후피하던 속은 늘 강건하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는 축복이에요. 힘을. 그래서 어떻게 무슨 축복이 또 임할까? 순종의 축복입니다. 순종.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훈련, 또 다른 사랑의 얼굴을 통해서 거룩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 속사람이 점점점 성숙해지는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고 또 새 힘을 얻는 축복, 순종의 축복, 이런 축복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적극적인 믿음과 적극적인 인내와 감사로 고난을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의 열매를 맺고 동시에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고난 주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참 번역을 잘한 것 같습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가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냐.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자, 고난은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그 속에 놀라운 지혜와 보물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텐데